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 7장에 다윗 언약을 보는 중이죠. 지난주에 특히 성전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신약 성경으로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열심, 우선순위, 경건한 소원 이런 건 다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의 계획은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전에 관해 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또는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내용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왜 다윗이 아니고 또는 왜 다윗은 안 되고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까요? 일단 구약의 문맥에서 보자면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온전한 평화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직도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실제로 다윗 언약이 나오는 사무엘하 7장 다음 장인 사무엘하 8장에 가면 8장 내내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유언처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있으시죠? 핸드아웃에 역대상 22장 보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게 솔로몬이 샬롬하고 비슷한 어근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평화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직 한창 전쟁을 해야 되는 다윗에게가 아니라 이 성전과 안식, 성전과 평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그의 이름과 같이 이스라엘에 평화를 주시고 그때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역대상 말씀에서 자칫 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다윗이 전쟁한 게 잘못된 일이라든지 또는 다윗은 너무 피 흘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 쭉 봐왔잖아요. 적어도 성전 건축의 소원을 아뢰 때까지 다윗은 큰 죄가 없고 온전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면서는 죄를 지었지만 성전 건축의 소원을 아뢰 때까지의 다윗은 아주 경건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다윗이 싸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싸웠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지까지 전략까지 가르쳐 주신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해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 흘리는 죄를 많이 지어서 성전 건축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전체 흐름을 쭉 본다면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시대는 아직 전쟁의 시기였어요. 다윗은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수고가 밑받침이 돼서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그 이름과 같이 이제 주변 나라들과 전쟁할 일이 더 이상 없이 평화가 임했어요. 성전은 평화의 땅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의 땅에 지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 성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하나님 예언을 하실 때는 그 예언이 이중적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구약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일단 성취가 되고, 근데 잘 보면 그것은 그냥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부분적인 성취예요. 진짜 그 예언의 성취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게 진짜 성취거든요. 이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바로 아들인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지어요. 1차적인 성취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분,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아니야, 너 말고 내 자손이 내 집을 지을 거야. 성전을 지을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은,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에 의해서 모형적으로 성취되고 장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하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짓겠다고 했던 건물 성전은 결국 무너져요.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영원할 수 없어요. 결국 무너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집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 거기 거주하지도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으실 참 성전만이 영원합니다. 그 성전이 뭘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진짜 성전. 솔로몬이 지은 건물 성전은 모형에 불과했고 모델하우스에 불과했고 그것이 가리키는 참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궁극적인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겠다고 하신 참된 성전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건물 말고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즉 믿는 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친히 세우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하고 이번 주 처음 배운 앞에 예배 앞부분에 찬송 있잖아요. 주님이 성전에 가득하시니 이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노래를 불러도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고 불러야 돼요. 우리의 모임을 말하는 거,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지 이 건물에 임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또 여러 곳에는 이 참 성전인 교회를 설명하면서
구약시대의 그 모형이었던 건물 성전과 연관시켜서 교훈하는 부분들이 여럿 나와요. 여러분 먼저 핸드아웃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지금 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를 마치 건물 성전에 비유하듯이 설명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도 나오죠, 그죠?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성전이죠.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자,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진정한 성취라고 했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라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또 교회가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예수님도 성전의 성취라고 하고 교회가 진짜 성전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2장에서 이것이 잘 연결됩니다. 주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아직 이때 건물 성전이 있을 때요. 건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꾸짖으셨어요. 내쫓으셨어요. 그러자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과연 이런 일을 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무슨 표적을,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때부터 이 성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20절부터 계속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이 사람들은 지금 건물 성전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성전 헤롯이 지금 46년 동안 계속 지어오고 있는,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져 오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그랬더니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 즉 사흘 만에 일으키라는 것은 그들이 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고 죽이면 사흘 뒤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이제 연결됩니다. 에베소서에서 1장 23절 핸드아웃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자,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이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오늘 내용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성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교회가 구약 성경에서 건물로 존재했던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를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서 3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하나는 교회는 거룩하다. 구약시대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여겼듯이 이 시대에 가장 거룩한 존재, 이 땅에 가장 거룩한 특별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인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을 자꾸 끌어들여서 세상처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성전이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속화되고 거기서 우상 숭배가 일어날 때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채찍을 휘두르셨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 교회를 이루는 각 신자들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고 신자인 나 자신을 스스로 죄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신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며 채찍을 휘두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감히 내 성전을 더럽혀? 나의 거룩한 성전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 가만 안 둔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지십니까? 그럼 아직 철이 덜 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감히 내 성전을 더럽혀? 나의 거룩한 성전을 하찮게 대하고 함부로 대해? 가만 안 둔다? 여기서 오히려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한 주님의 열정과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즉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모형에 불과한 이 건물 성전을 향해서도 이렇게 뜨거운 열심과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가리키는, 이 모형이 가리키는 진짜 성전, 교회를 향해서는 어떻겠어요? 아까 성전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실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며 감히 내 성전을 함부로 대? 가만 안 둬?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경험했어요. 바울이 아직 거듭나기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박해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바울이 교회를 막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인데요. 이 첫 만남에서부터 바울이 아주 깊이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회관은 아마도 이때부터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교회에 쓴 여러 서신들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할 것을,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다시 또 그것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우리 남편들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 가만 안 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걸 깨달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그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에 이런 대화가 오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내 양떼를 먹여라. 양떼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네가 나 예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나 예수를 사랑하듯이 내 몸된 교회, 내 양떼를 돌보고 섬기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 교회를 사셨으며 나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의로워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의로움이 교회에 있어. 너무 사랑이 충만해서 교회가 막 온전하고 흠이 없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이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온전하고 죄가 없고 사랑할 만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교회로 부름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거듭거듭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지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물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상주의예요. 교회를 향한 이상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짓고 분리하고 이탈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적지 않은 이단들이 여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상주의에서. 금욕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원론자들, 많은 경우가 이상주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합시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걸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지만, 이 땅에서의 교회는, 또는 그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신자는 연약합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면에서 이제부터 이 교회는 내 거야, 나한테 속했어 라는 면에서 세상과 구별된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존재이지만, 상태로만 본다면 여전히 죄성을 가진, 불완전한, 넘어지기 쉬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서로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 인간의 열심과 프로그램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요, 나를 비롯한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말씀을 바로 나 자신과 그리고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룬 지체에게 진지하게 적용함으로써만 형제사랑, 교회사랑의 올바른 실천의 첫 발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때 생각해야 될 또 한 가지 살펴보게. 지금까지 살펴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교회는, 성전인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꾸짖고 쫓아내신 사건이 요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들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서 주님은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기서 만민이란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냐, 그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이다,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제 성전의 모든 곳을 갈 수 있지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만 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방인의 뜰을 뭘로 만든 거예요? 소나 양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는 장사터로 만든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만나는 곳이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분노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이에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길 성산이라고 불러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성전이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마치 예수님의 말씀, 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떼가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먹여야 할,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즉 이방인들도 장차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부르시겠다는, 만나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드렸던 기도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핸드아웃에 열왕기상 8장 있나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이방인을 담을 비전, 모든 민족이,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되는 비전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이 성전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이에요. 그런 뜻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되었지만 장차는 이제 실제 성전이 왔을 때 실제 성전은 어떻게 작동하죠? 이 구약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비전에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이 건물 성전에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전인 교회가 왔을 때는 명령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모형에 불과한 구약의 성전 건물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비유로 그 비전을 말씀하실 때 이방인들이 모든 민족이 다 이 성전으로 나오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는 성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움직이는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만민 구원의 비전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만히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면 이방인들이 다 너희들에게 몰려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성전의 비전이고 진짜 성전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진전되어 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 구약교회의 첫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십시오.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모든 민족이 오늘 표현되려면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제 때가 돼서 이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성전에. 그것처럼 이 비전이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성전, 곧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전 건축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거룩한 성전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요.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될 자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될 것과 교회를 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볍게 함부로 여기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러므로 교회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성전의 비전, 곧 교회의 비전은 모든 민족이 만민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알고 만나는 것임을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이 성전에 담긴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어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을 주님을 힘입어 헌신하여 힘차게 감당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